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그런 이미지 가운데 하나는 또 단풍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푸릇푸릇했던 그런 산들이 이제 각기 제 옷을 입고 이렇게 마음껏 뽐을 내고 있습니다. 어쩜 사람이 그렇게 색상을 맞추어 그림을 그린다 해도 그리지 못할, 형용할 수 없는 조화와 색감, 그 자체가 신비함과 웅장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오도섬은 단풍이 그리 설악산과 같지 아니합니다. 여러 곳을 찾아보았는데 가을의 멋을 드러내는 단풍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영상 뒷 배경은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섬을 중심으로 소재를 찾아야 하기에 아쉽지만 단풍 이미지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묻습니다. 여보, 어릴 적부터 낙엽을 보아왔는데 이제까지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진다고 하는 것에 당연하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단풍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면서도 가까이 가서 보면 쓸쓸하다는 느낌을 드는데 왜 이럴까? 나도 낙엽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무 수준이 높고 또 고차원적인 질문이라 답변은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마 이 시에 영향이 컸던 모양입니다. 낙엽입니다. 시몬, 낙엽잎 져버린 숲으로 가자. 낙엽은 이끼와 돌과 오솔길을 덮고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낙엽 빛깔은 정답고 모양은 쓸쓸하다. 낙엽은 버림받고 땅 위에 흩어져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해질 무렵 낙엽 모양은 쓸쓸하다. 바람에 흩어지며 낙엽은 나지막이 외친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프랑스 구르몽의 낙엽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을의 단풍은 아름다우면서도 쓸쓸함을 동반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열적으로 무언가를 준비하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제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갔더니 자세히 보니 쓸쓸하더라. 뭔가 철학적인 냄새가 납니다. 왜 나무는 단풍이 들까? 겨울을 맞이하기 전 가을이 되면 나무는 몸의 가장자리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부터 물의 공급을 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겨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몸과 뿌리가 붙어있는 생명의 공급원만 남기고 모두 다 차단합니다. 나무가 얼지 않기 위함입니다.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이발을 하는 작업이 곧 단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변화와 적응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모든 피조세계, 생명 있는 것들은 다 모두가 각 절기에 따라서 추운 겨울을 맞이하기 전 모두가 다 변화와 환경에 적응을 이루는 과정에 매우 바삐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사람만이 변화와 적응에 민감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40대까지 변화를 추구하며 환경에 의해서 적응해 가는데 40대 이후부터는 이미 형성된 틀에 고정되어 버립니다. 이제부터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화한다는 것에 무언가 위험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때가 이르게 됩니다. 심리학자요, 정신과 의사로서 좋은 글을 남겼습니다. 제목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또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이러한 책자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시간은 지나가 버리고 너무 늦게 깨달아 귀한 인생의 삶을 놓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책자의 주인공은 고든 리빙스턴입니다. 그가 겪은 모든 삶의 고난을 견디고 40여 년간 정신과 상담을 통해서 수많은 이와 인생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분의 생애가 참 어쩜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힘겨운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왔습니다. 1968년 베트남 전쟁 의무관으로 2년간 복무하면서
태생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윽고 베트남에 참전한 후유증을 듣고 복귀할 때에 공부의 일환으로 정신분석 받던 어느 날 담당 의사로부터의 충격적인 사실을 듣습니다. 그것은 500달러에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진실로부터 도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차라리 이 사실이 거짓이거나 모르면 좋을걸. 작가는 이로부터 시작된 시는 멈추지 않습니다. 별거하던 아내와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면서 세상에 완벽한 사랑은 없다. 사랑 앞에서 배신,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제는 조울증에 시달리던 큰 아들이 자살을 선택하고 이별이 사랑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만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급기야 이제 둘째 아들이 백혈병을 앓았는데 골수를 기증을 받고 수술을 하였지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랑을 잃어버린 그 아픔, 의사들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결국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이르게 됩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아픔과 또 고통과 시련을 겪은 작가는 당신에게 찾아온 고통에는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의미는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분이 심리학자요, 또 정신과 의사로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 환자로부터 본인도 치료를 받고 본인도 상처로 인해서 환자를 위해서 훌륭한 의사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와 함께 즐겁고 보람된 일이 많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아무리 정성과 약물과 사랑으로 치료해도 전혀 반응이 없고 더 좌절 가운데 심지어 자살에 이르는 환자를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을 준다 하여도 인생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 대상자를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우울증입니다. 이런 사람은 감정을 우선시합니다. 치료 가운데서는 호전이 있는 모양으로 얼른 자세를 바꾸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만든 성 안에 다시 갇혀 들어갑니다.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아니, 변화하면 그 성에서 벗어나면 큰 위기와 멸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의 두려움에 벗어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완벽주의자입니다. 이들은 감정보다는 숫자와 계산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친밀하고 과학과 문화와 또 의술 여러 방면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공이 크나 인생의 완벽주의는 본인도 힘들고 남도 힘든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인생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는 염세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기에 어떠한 환경의 변화를 제시한들 잠깐 행복이 있을 뿐 다시 허망한 세상에 빠질 것이기에 어떠한 조건을 제시해도 꿈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든 리빙스턴 이 작가는 그 많은 환자들을 경험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변화 이후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라만상 모든 뷰조 세계가 다가오는 세대 가운데서 다가오는 계절 가운데서 변화와 적응을 하는데 왜 사람만은 변화와 적응을 하지 않는 걸까? 저희는 50대 중반에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내면의 모든 것도 다 교체해버렸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혹이 지난 시간에 좋지 않는 것들이 오늘 발견한다면 가위로 쑥뚝 잘라버리고 새로운 순을 나기 위해서 다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를 주기까지는 약간의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발 내밀 때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시작되는데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바다에 한 발을 내밀 때 큰 디딤돌을 밟게 되었고 또 내미니 또 디딤돌이 있고 이제 한 발 한 발 이렇게 뛸 때마다 징검다리가 놓여 있어서 지금은 열심히 건너고 있습니다. 변화의 두려움은 있으나 한 발 내밀 때 반드시 디딤돌이 있습니다.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이 징검다리 건너면 새로운 인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료하십니까? 아니면 우울하십니까? 아니면 어제와 오늘의 같은 해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단다면 변화를 추구하십시오. 변화는 인생에 또 다른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인생에 지친 삶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잃어버렸던 열정을 되찾게 해줍니다. 일상에 잃어버렸던 소중함을 다시 찾게 해줍니다. 변화는 내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꼬인 실타래처럼 살아온 삶에 지친 영혼에 자유함을 줍니다. 가을입니다. 낙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준비하니 너도 준비하라고 속삭입니다. 변화가 있는 삶은 인생의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뻗어가는 삶, 시들어가는 삶, 어느 삶을 사시렵니까? 그 전환점이 바로 변화와 적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선택하는 당신은 오늘 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된 삶의 적응력을 더해 행복한 미래를 창조해내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